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2026년이 시작되고 두 번째 맞이하는 수요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목적이신 하나님, 즉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방향이라는 게 목표고 목적이잖아요. 방향이 틀려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다른 박질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과는 멀어지게 되고 삶의 의미와는 멀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삶,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 한 해 어느 방향으로 내가 달려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창조의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창조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흑암, 혼돈, 공허, 그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빛의 역사를 시작하게 만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다.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창조의 빛이, 창조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한 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런 거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입니다.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으신 바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created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했다. 목적을 위해서. 무슨 목적이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했고 예수님도 우리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는 조금 혼돈스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야? 예수님이 창조야?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 동일한 분이다 그러면 뭐 이 말씀에서는 전혀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이루어진 거고 예수님에 의한 창조는 그럼 언제 이루어진 건가? 그때 같이 이루어진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루어진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떤 혼돈과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창조. 그럼 창조가 두 개일 리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고 예수님이 창조한 것은 재창조인가?
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인가? 재창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창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창조라는 것은 창조한 것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변형하고 바꾸는 것, 그런 걸 재창조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기는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새롭게 된 창조는 뭘 향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예비하시고 그리고 계획해 놓으신 그런 것들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한 새로운 창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신 우리들 이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이 그 전에 예전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이 이제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기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은 곧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온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매일매일 뭐라고 하나님은 감탄사를 바라시냐면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들면서 보기 좋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적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웃과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세계 속에서 그것들을 잘 보존하고 번창시켜야 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관계. 옆으로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와 사랑의 관계. 그리고 밑으로는 피조물과의 그런 아름다운 조화의 관계. 근데 이것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도 금이 가고 깨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그리고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도 깨져버려요. 그 깨져버리는 것의 주 원인이 뭡니까? 그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다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과 사람, 형제와 자매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깨지는 거예요. 죄를. 뭐 어때요? 이제는 형제를 죽이게 되잖아요. 살인죄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이제는 잘 돌보고 아름다운 관계, 번창하는 관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피조물들을 뭐예요? 착취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남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결국 죄로 인해서 다 깨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도 다 사라지게 되고 창조의 아름다운 목적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창조의 아름다운 목적과 관계를 깬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 뭐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전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그래서 뉴욕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이 창조는 뭐냐면 원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으로 성경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은 뭡니까? 착한 행동, 착한 행실, 착한 마음 이게 아니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착한 일 단수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과 원본 헬라어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good things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수란 말이죠. 선한 일들. 그 선한 일들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의 회복, 피조물들 가운데 아름답고 선한 관계와 번창.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을 다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을 오늘 성경에 뭐냐면 그 길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한다는 얘기는 행동으로 한번 일회성으로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행한다는 건 다른 의미로 하면 걸어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왜? 그건 하나님의 길과 멀어진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그 길을 못 가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그걸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왜? 내 힘으로는 못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공급해 줘요. 왜? 내 지식과 내 능력, 내 지혜 가지고는 못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고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참 의미와 그리고 행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창조,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made in God, mad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 그게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그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할 삶.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충남 논산에서 소금 그 염전을 운영하는 강경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강경환이라고 하는 분. 이분의 스토리를 읽었는데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은 72년도인가요? 나이 6살 때 해변가에서 조그만 무슨 깡통 같은 걸 주워서 그걸 가지고 놀다가 그게 터진 거예요. 그게 발목 지뢰였던 거예요. 지뢰. 그래서 두 손이 날아갑니다. 발목이 짧게 그걸 갖고 놀다가 손목이 잘려서 두 손이 다 없어요. 손이 없는 거.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3년 동안 누워서 밥을 못 먹고
대소변을 엄마가 가립니다. 3년 후에 자기 그 손가락이 없는 이 손목을 가지고 숟가락질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꿈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라는 게 맨날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농약을 2번씩 먹어서 죽으려고 그러고. 늘 뭐 암흑이죠. 어두움이죠. 늘 혼돈이고 공허함이죠.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실패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죽기도 힘들다고 생각해 맨날 뭐 하냐면 아침부터 술집에 가서 술만 먹고 밤늦도록 오고 그런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슨 뭐 꿈도 없고 그런 인생은 그냥 죽음, 어두움, 혼돈 그 가운데 헤매는 거죠. 그러다가 밤늦게 술 먹고 왔는데 그 마루 자기 집 들어가는 그 대청 마루에 조만한 쪽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쪽지를 보니까 그 논산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그게 뭘 의미가 있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부흥회 집회로 오는 사람이 뭐냐면 두 팔이 없고 다리 하나가 없는 여자분이 여성도가 간증하는 집회인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는 2손만 없는데 이 사람은 2팔이 없어? 심지어 다리까지 없어?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 그 간증 집회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깨닫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New born again,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염전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소금을 일굽니다. 그 소금을 일굴 뿐만 아니라 그 소금을 팔아서 연말이 되면 소금 한 푸대씩 그 천연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불이웃들 집에 다 나눠줍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다 나눠주고 성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1년 농사가 진 농사의 10%는 이웃들,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다 나눠줍니다. 그게 이제 알려지게 돼서 뭐 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간증에도 나왔던 그런 아름다운 일이죠. 새로운 창조죠. 새로운 창조.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되었고 이제는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삶의 목적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예수님이 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창조의 목적 의미를 잘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정말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